예, 오늘은 그 히브리서 11장 말씀으로 그 믿음과 신념 이거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저의 그 말씀 묵상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히브리서는 바울이 그 안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그 신학적인 개념들을 설명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11장은 그 믿음에 대해서 좀 설득력 있는 어조로 약 설교하듯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의 장으로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11장을 쭉 보면 바울은 이제 여러 이제 그 유대 조상들이죠. 조상들 잘 알려진 그들을 이제 언급하면서 그들의 삶이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좀 구별되어지고 우리도 그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라는 이제 그런 전체적인 흐름을 메시지의 흐름을 가지고 있죠. 그런데 저는 이 이제 11장을 묵상할 때마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구약의 인물들이 가지고 있었던 보여주었던 혹은 기록되었던 이런 믿음의 행태가 믿음의 실체가 바울이 바울 시대에 말했던 믿음의 의미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대한 이해와 정말 100% 이렇게 상통할 수 있을까? 네,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오늘 말씀에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첫 구절에 믿음의 정의를 내립니다. 굉장히 그 유명한 구절이죠. 혹 그 어떤 교인들은 거의 주문처럼 외우기도 하는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믿음은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들과 관련된 어떠한 그 추상적인 실체들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믿음이란 어휘가 다분히 기독교적이고 혹은 조금 더 이렇게 종교적인 그런 뉘앙스를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런 종교적인 뉘앙스를 걷어내버리고 이 똑같이 11장 1절에 신념이란 단어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신념은 바라는 것들의 바탕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그렇게 어색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신념이란 단어가 이거는 이제 사회 일반에서 통용되는 어휘 아니겠습니까? 누구는 아주 어떠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강한 신념을 가지고 있다. 이런 표현들이 자주 사용되긴 합니다. 종교 밖 영역에서. 그렇다면 바울이 내린 믿음의 정의는 단지 기독교 안에서만 국한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종교 밖에 있는 비종교인들도 이해 가능하고 동의가 그러니까 그것이 신념이라는 어휘로 쓰였을 때 가능한 정의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신념, 천 목사님께서 이걸 이제 영어로 제목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저도 이제 약간 그게 애매하거든요. 근데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단순히 뉘앙스를 보자면 믿음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이제 한국 문화에서는 굉장히 종교적인 그 뉘앙스로 우리가 이해가 되고 신념은 그냥 사회 일반적인 뉘앙스로 이해된다. 그렇다면 오늘 11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구약의 인물들, 구약 성서의 인물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그것을 우리는 그냥 일반적인 조금 더 포용적인 언어로 쓴다면 그들이 가지고 있던 종교적 신념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들은 당대에 어떤 굳건한 자신만의 종교적 신념이 있었고 그것을 꾸준히 실천함으로 말미암아 어떤 의미 있는 삶의 족적들을 남긴 것이죠. 그것이 이제 후대에게 해석되고 재해석되고 또 해석되면서 또 다른 의미로 다가오게 된 것이죠. 아브라함, 노아, 요셉 이들은
자신들만의 종교적 신념이 있었고 저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과 같은 모습이었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모르지 않습니까?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다면 분명히 믿음의 행태도 우리하고 같다. 볼 수 없는 거죠. 그러면 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된다고 했을 때 우리는 무엇을 실질적으로 무엇을 본받아야 되는 것일까라는 이제 생각해 보게 되죠. 제가 이러한 이제 이야기들을 혹은 질문들을 하게 된 이유는 믿음 혹은 신념 이것은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믿느냐, 무엇에 대한 신념을 가지고 있느냐, 그 무엇이 중요하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에 대해 그가 혹은 그녀가 굳건한 신념, 너는 참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 라고 말하고 있지만 이 설명만으로 그가 어떠한 그의 삶을 이해하거나 그의 삶 속에서 어떠한 의미를 찾기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신념은 그 강도와 더불어 내용이 더 중요한데 예를 들어서 히틀러가 600명의 유대인을 학살한 히틀러도 자신만의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한 일을 자행한 거죠. 예수 시대 당대의 어떤 종교 엘리트들,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도 그 누구보다도 굳건한 자신만의 종교적 신념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죠. 그래서 너는 참 굳건한 신념을 가지고 있어라는 말 자체로는 그 사람의 어떤 삶의 의미를 우리가 다 말할 수는 없다, 찾아낼 수는 없다는 것이죠. 즉, 신념과 믿음이라는 어휘는 그 내용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굳건하다. 넌 참 강한 믿음이야, 약한 믿음이야. 이런 강도의 정도로는 우리가 믿음과 신념을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히브리서를 저술한 바울도 예수의 복음을 만나기 전에도 아주 강한 종교적 신념을 가진 자였죠.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만난 이후에는 다른 내용을 가진 종교적 신념, 믿음을 갖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믿음과 신념에 대한 내용이 강도보다 더 중요하다. 그것이 저의 입장입니다. 저희 어머니도 뭐 이런 말을 아주 그냥 자연스럽게 쓰세요. 누구누구 집사는 참 믿음이 좋더라. 이런 말 자주 쓰시거든요. 교회에서 누구 권사 참 믿음이 좋아. 그리고 저도 뭐 어려서 한국에서 교회에서 자랐기 때문에 이런 말들이 어색하지 않고 저도 막 쓰기도 했고 사람들을 자주 쓰죠. 누구누구는 참 믿음이 좋아. 근데 생각해 보면 이러한 표현 누구한테 이러한 우리가 평가를 내릴까? 가만히 보면 대부분 교회 여러 일에 아주 헌신적이거나 봉사를 여러 파트에서 많이 하시거나 예배 시간에 굉장히 큰 소리로 기도나 찬양을 막 하시는 분들을 향해서 이런 평가를 자주 했던 것 같아요. 제 경험상 보면. 그런데 믿음이 좋다라는 표현 자체도 좀 오류가 있지만 오늘 제가 말씀드린 이 논지를 따른다면 믿음이 좋다라는 것도 좀 표현에 오류가 있지만 믿음이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 내용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한다면 그가 삶 속에서 그 믿음으로 어떠한
그 실천적 결과물들을 만들어가고 있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믿음의 내용은 어, 단적인 말로 드리면 그 사람의 삶의 가치입니다. 가치. 어떠한 가치를 내가 가지고 내 삶을 만들어가느냐, 실천적으로. 그것이 결국에는 믿음인 거죠. 믿음의 내용이 되는 것이죠. 제가 20대 시절에 한 1년 가깝게 그 충북 진천에 있는 외국인 노동자 센터에서 그 봉사를 한 적이 있어요. 당시에 이제 거기 스텝으로 제 이제 친구가 일하고 있었는데 그때 있었던 일화예요. 그 지역에 외국인들이 굉장히 외국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대부분 불법 노동자들. 근데 한 사건이 일어났는데 뭐냐면 저기 터키에서 온 외국인 노동자가 있는데 임금을 이제 못 받은 거죠. 한국인 사장님으로부터 한 6개월 이상 임금을 못 받은. 이제 그런 일이 있으면 이제 제 친구가 가서 이제 그 사장을 만나서 이제 좋은 방향으로 이제 해결을 이제 도모하는 거죠. 그런데 공장을 찾아가서 사장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이 그 진천의 아주 큰 교회 장로님이었던 거예요. 장로님. 그 교회에서 누구보다도 많은 존경을 받고 교회 여러 일에 헌신적이시고 교회 내에서 너무나 평판이 좋으신 분인데 이 자신의 사업장에서 불법 외국인 노동자들에게는 인간 이하의 대우를 하고 있었습니다. 폭력을 행사하기도 했고 임금을 주지도 않고 그런 일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죄의식 없이 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이게 결과적으로 임금이 이제 다시 이제 받을 수 있게 이렇게 좋게 해결됐지만 우리는 이제 이런 일들만 보더라도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얼마나 피상적으로 그리고 잘못된 방향으로 우리의 이해의 방향이 잘못되어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은 자신이 믿음 생활을 너무나 잘하고 있다라고 스스로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불완전한 믿음의 내용이 없는 그 실천적 열매가 없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결론적으로는 교회 밖에서 실천적 열매로 얻어지게 됩니다. 이게 요즘 유행하는 말인지 저도 갑자기 확신이 안 서는데요. 한국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이 있어요. 닥치고 뭐 이렇게 이게 요즘 유행하는 건지 몇 년 전에 유행하고 끝난 건지 확신이 없는데 아무튼 이런 닥치고 앞에 닥치고라는 말고 무엇이야 이런 표현을 자주 제가 좀 들었어요. 그래서 축구할 때 닥치고 공격, 농구할 때 닥치고 공격, 닥치고 수비, 그리고 무슨 음식에도 닥치고 떡볶이, 닥치고 이런 표현을 많이 써요. 근데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닥치고가 이제 말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그냥 그걸 해라. 뭐냐면 묻지 말고 질문하지 말고 그냥 순종해라. 이제 그런 의미로도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오늘날 우리가 특히 한국 교회의 교인들의 신앙의 문제점이 저는 아주 큰 게 질문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질문하지 않는다고 질문할 수 없는 시스템과 구조로 되어 있다는 한국 교회가. 닥치고 순종, 그들의 신앙을 말하면 닥치고 순종. 그 순종의 대상이 교회의 어떤 룰이 됐든 목사의 말이 됐든 무엇이 됐든 닥치고 순종하는 것이 좋은 믿음이라는 인식이 아주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근데 이러한 닥치고 순종이라는 신앙생활은 결코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이 담고 있는 그런 믿음, 신앙을 구현해낼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뭐 그 한국의 뭐 여러 보수 극우적인 개신교인들이 보여주는 여러 집회나 뭐 길거리 집회나 이런 걸 보면 그들이 바로 아주 전형적인 이런 질문하지 않는 신앙의 행태를 그대로 보여주거든요. 그냥 목회자가 앞에서 무엇을 말하든 아멘으로 화답하고 전혀 어떤 생각할 틈을 주지 않고 바로 아멘으로 대답을 하죠. 그리고 무조건 질문하지 않고 순종하는 것이 좋은 신앙이라는 그런 생각이 강하게 깔려 있습니다.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러합니다. 그런데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좋은 신앙생활을 열매 맺는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는 구조로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신앙은 결국에는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실천적 열매로 보여지게 되는데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우리는 끊임없이 질문을 해야 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각자가 처한 상황에서 이것을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 내 삶 속에서 오늘 내 삶 속에 어떻게 구현해낼 것인가를 끊임없이 질문을 통해서 그 길들을 한 발짝 한 발짝 만들어내는 건데 질문하지 않는다는 것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안에 담긴 가치들을 내가 구현해내지 않겠다라는 것과 똑같아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믿음은 좋고 나쁨의 강도로 표현되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 내가 처한 상황에 따라 치열하게 질문하면서 실천해 나가는 삶 자체입니다. 오늘 11장에서 바울이 언급한 이 구약의 인물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성경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보여준 종교적 신념의 실체라는 것은 그들이 개인적으로 하나님과의 어떤 소통을 통하여 얻게 된 어떠한 확신이고 그 종교적 확신을 따라서 자신의 삶을 구현해 나간 것이죠.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고 있는 우리와 그들의 믿음의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처한 컨텍스트,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과 믿음의 내용이 달랐습니다. 또 사두개인, 바리새인들은 모두 강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내용은 달랐습니다. 삶의 모습이 달랐습니다. 왜 믿음의 내용이 왜 달랐을까요? 예수님께서 설교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기본적으로 율법주의적 문화로 억압과 차별이 일상화되었던 시대에 사랑과 포용으로 평등하고 공정한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종교적 신념이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당대에 존재했던 거대한 악과 강한 종교적 신념으로 악에 대해서 강한 종교적 신념으로 싸웠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믿음의 삶을 어떻게 사는 것인가를 직접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예입니다. 우리가 만약 하나님은 끊임없이 쉬지 않고 오늘 이 순간에도 일하고 계신다라고 믿는다면 모든 존재하는 것들이 그 주어진 아름다운 생명이 상호 관계를 통해서 발현되는 즉 생명 살림의 문화가 구현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위해 일하고 계신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하나님 뜻에 반하는 그 어떠한 문화, 구조, 제도, 시스템에 대하여서 우리는 끊임없이 저항하고 그것을 변혁시켜 나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종교적 신념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믿음은
물론 종교적 신념으로서 굳건해야 하지만 이와 더불어 우리는 믿음의 내용을 더 구체적으로, 실천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내가 몸담고 있는 가정, 교회뿐만이 아닙니다. 가정, 지역사회, 교회 공동체, 국가, 전 세계라는 컨텍스트 안에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에 반하는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비판적 눈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그러한 일들을 고쳐나가기 위해서 저항하고 번역하기 노력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살림교회 공동체의 믿음의 삶이 될 것입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